때는 애굽의 왕 바로가 앞으로 태어날 모든 히브리 사내 아기를 죽이라고 명했을 적입니다. 이때 훗날 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로 유명해질 레위 지파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어미가 차마 아기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출애굽기는 아기를 버릴 수 없었던 이유가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명령을 무시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잘생겼다는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잠시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떻다? 좋았더라.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아직 이 세상에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신성이 만물에 충만할 때, 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잘생겼다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한 히브리 아기에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 하셨고 아기의 어미가 그것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는 잘생겼다라고 외치며 아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는 아기를 계속해서 숨길 수는 없기에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참고로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창세기에 또 다른 테바가 나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상자와 방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히브리어로 출애굽기를 읽었던 독자들은 갈대 상자를 보면서 당연히 노아의 방주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보고 그리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다른 어디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고대 독자들은 어미가 만든 갈대 상자를 보고 안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대하는 태도를 봐도 불안을 떨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아기의 누이가 갈대 상자를 어디에 둡니까? 갈대 사이에 두죠. 나일 강가에 집어 던진 게 아니라 조심히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상자를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기를 살피는 누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아기는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분명 아기는 살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 안에 있으니까. 아기는 분명 살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을 통해 증명이 될까요?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갑자기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그녀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보았다라고 하고 그 후에 아기가 웃는 게 아니라 우는 걸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울음을 듣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바로의 딸이 내려와서 보고 울음을 듣고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기를 두고 간 게 아니라 아기를 데려가게 됩니다. 자, 이 행동들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했다? 보고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무엇을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의 울음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어떻게?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어떻게 한다? 데려가려 하노라. 어떻습니까? 감히 한 이방 여인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위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이상의 극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교회에서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듯 합니다. 마치 당신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칭찬을 오늘 본문의 바로의 딸이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출애굽기는 바로의 딸을 향해 왜 이토록 큰 칭찬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긍휼함입니다. 이유는 긍휼함입니다. 분명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기를 살립니다. 왜 살렸을까요? 왜 살렸는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차마 모른 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 긍휼함이 들끓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은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죽을지라도 아기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출애굽기는 이 이방인의 행동을 극찬합니다. 이 행위는 마치 하나님의 행위와 같도다. 자, 이제 이야기가 끝으로 향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아기의 누이가 재빠르게 행동합니다.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추천하는데요, 그 유모는 바로 아기의 친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사실 이 모세란 단어는 이집트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본래의 뜻은 아들 혹은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토트 모세라고 하면 토트 신이 낳았다, 아니면 토트의 아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는 이 모세의 뜻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보통 이스라엘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단어의 뜻을 바꾸곤 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는 우리가 모세와 관련된 이 사건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긍휼함이 한 아기를 구했고 그 여인의 긍휼함은 마치 훗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위대한 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와 비견될 만한 것이었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딸은 분명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한낱 이방인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하나님의 빛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다른 게 아니라 연약한 것에 대한 긍휼함과 그것을 지나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긍휼한 마음으로 건져진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으로 여겨지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인 모세는 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인생은 왜 이런 시작을 가지고 있을까? 다른 인생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잘 사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아기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아기가 아니라 하필 타인의 긍휼함으로 건져진 아기가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이 되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즉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이어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만 할까요? 바로 신의 긍휼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제사장인 모세는 자신의 시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한 이방인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건지심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긍휼함을 평생토록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내 존재다. 내 시작이 그러했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첫 제사장으로 삼아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또한 모세의 본을 따라 이 세상에 긍휼함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라는 단어의 뜻까지 바꾸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33인의 민족 대표가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1.3%였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무려 절반에 달하는 16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인원이 독립과 연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인 그들이 긍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인은 긍휼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저 억압에 대한 분노로 독립을 외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이 천명, 즉 하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긍휼함입니다. 즉 이들은 타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억압받는 자를 위한 긍휼과 공의가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한 히브리 아기를 보며 이 아기는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품었을 때 출애굽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100여 년 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억압당하는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민족은 살아야 한다는 긍휼의 마음을 품었을 때 독립의 씨앗이 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1 운동의 영적 의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3.1절을 맞이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의 딸과 100여 년 전 선배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긍휼함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을 향해 귀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 울부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을 듣고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내 인생 전부를 던지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긍휼임을 알았으니 내 분량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의 본분, 즉 제사장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긍휼을 통해, 나의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며 기적의 씨앗이 심길 겁니다. 제발 바로의 딸이 한 히브리 아기에게 베푼 긍휼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참 감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바로의 딸과 아기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딸이 긍휼함을 품어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끈 것처럼 우리 또한 이를 본받아 긍휼함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위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